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자기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까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 19장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이 만연한지를 어떤 레위인의 타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2지파가 큰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이들이기 때문에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 특별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엄격한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그의 장인의 집에 머물며 먹고 유숙하며 5일을 보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장인은 그 레위인으로 하여금 더 머물기를 계속 권합니다. 정식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일주일을 채우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딸이 돌아가면 율법대로 처벌될까봐 불안해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섯째 날이 되자 장인의 계속되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에브라임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던 길에 기브아에 거류하는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노인은 기브아에서 동양 사람을 만나서인지 레위인 일행을 환대합니다. 즐겁게 저녁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깁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동일한 장면들입니다. 외부인이 오자 그를 데리고 가 재미를 보겠다 난동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12지파 중 야곱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아들의 후손인 베냐민의 젊은 남자들이 낯선 사람이 오면 추행을 하려 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밤이 되자 남자들이 욕정을 채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흉악한 범죄자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집주인은 그 노인은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의 처녀인 딸이든 이 레위 사람의 첩이든 데리고 가서 행음하라고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냐민의 젊은 남자들은 레위인의 첩을 붙잡아 밤새 능욕합니다. 결국 그 레위인의 첩은 문 앞에 엎드려진 채 버려집니다. 결국 레위인이 불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문지방에 손만 올려두고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밤을 보낸 레위인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첩을 12덩이로 나누고 그 한 덩이씩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를 사사기 19장 1절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항상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았던 때를 가리킵니다. 본문에 소개된 레위인처럼 가나안인의 풍습을 쫓아 첩을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를 당연히 여기는 때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란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던 때를 가리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2지파 모두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두 지파는 그 명령을 전혀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도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도리어 그들이 단 지파를 산지로 쫓아냈습니다. 결국 17장, 18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단 지파들은 거주할 곳을 잃어버리고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상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평온하게 살던 라이스 사람들을 학살까지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온전케 세우시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12지파를 분리시키고 타락시키고 폐역한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12지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를 왕이 없을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거부한 결과 레위인은 가나안인의 풍습을 쫓아 첩을 두고 살아가게 되고 야곱이 그토록 아끼던 베냐민의 후손들은 고돔과 고모라를 꼭 닮은 폐역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과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자 12지파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자멸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던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12개의 토막으로 내어보내어 한 지파가 거의 몰살당할 뻔한 상황까지 몰고 갈 뻔했습니다. 이를 성경은 가장 부패한 시대, 기브아의 시대라고 칭합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비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호세아가 언급한 기브아의 시대가 바로 오늘과 함께 살펴본 본문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왕이 없을 그때에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죄가 사회 전역에 침범한 시대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보다 늘 돈이 우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윤 창출을 하는가가 한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모든 감각이 무뎌져 버린 시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통치 속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일상도 기브아의 시대이며 왕이 없을 그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만이 돈보다 사람을 늘 우선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나만의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